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듯이 이 소요리 문답도 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놓치거나 이 내용을 크게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데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 부분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본의를 놓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19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같은 어떤 그 법률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똑같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내용이 똑같으니까 성경도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또 듣기에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함무라비 법전에서 강조되는 것은 처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복수를 경계하는 것, 즉 보호의 핵심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것에 배는 갚아줘야, 그래서 나중에라도 상대가 나를 만나면 나하고는 눈도 못 마주치게 한번 만들어줘야 우리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과도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에서 우리 그 아들들 막 장난 삼아서 이렇게 치면서, 서로 치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놀 때 있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놀지 마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쳤는데, 나는 장난으로 탁 쳤는데 상대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탁 하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탁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세게 안 때리는데 니는 왜 그렇게 세게 때려? 해서 2대 딱 때리죠. 그러면 나는 1대 때리는데 네가 2대를 때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못하게 해요. 이처럼 잘못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도 함께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함무라비 법전을 보는 것처럼 해석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도 네가 나를 1대 때렸으니까 나도 1대 때릴 거야 하면서 있는 힘껏 때려도 된다,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죠, 그지? 이유가 뭐라고요? 문자적으로는 같은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신 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함무라비 같은 세상의 어떤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소유리 문답 4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죠. 네, 화면에도 뜨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을 지으시되 그저 본능을 따라 사는 그 짐승과는 다르게 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니는 이제 국물도 없어 하면서 그렇게 외면하시고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의 내용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이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두고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계명이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종종 많이 놓치죠. 그죠?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바닥에 그어놓은 선처럼 금처럼 그렇게 여겨서 아이고 밟으면 안 돼, 밟으면 큰일 나 이런 것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사랑이 기초되어 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도 십계명의 서문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서문 하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여러분 사실은 서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서문의 내용과 의미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3문인데요.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4문입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십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구성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십계명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서문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상호 간에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뒤바꾼다거나 아니면 하나를 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봤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엉터리 속건제를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지키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무를 지키는 일보다 항상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사랑해야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또 받듯이 나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주님을 참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비로소 내게 가장 가까운 어떤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 서론으로 들어가서 서론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간혹 그 초성 퀴즈를 하는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YHWH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YHWH.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름에다가 함부로 그 모음을 붙여서 읽는 것은 불경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YHWH라는 이 이름만 나오면 이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 또는 주인이라는 그 단어가 아도나이였는데 그 이 YHWH만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YHWH라는 이 단어도 어떻습니까? 내음절이죠. 그리고 아도나이도 어떻습니까? 내음절이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읽었냐면 자음은 YHWH에서 따오고 모음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아도나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Y에서는요 위 이걸 따오고요, 아도나이에서는 아를 따서 위와 아를 합쳐서 야. 그 다음에 H에서는 히응을 따오고 도에서는 오를 따와서 호. W에서는 우와 또 나에서는 아를 따와서 왜. 마지막으로 H에서는 역시 히응, 그리고 E에서는 이를 따와서 히. 그래서 합해보면 야호웨히 이렇게 되는데 이걸 부드럽게 발음을 이어서 하면 야훼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야훼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야훼의 근본이 되는 이 YHWH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 그죠? 이 이름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 사용한 표현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나 하시는 일에 있어서나 피조물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주권적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을 따르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십계명 서론에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애굽에 있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 하에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실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구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자격도 없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백성들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또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야곱과 요셉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네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있고 또 이렇게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죠? 출애굽 사건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해 내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는 다르게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서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과도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애굽과도 구분이 되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과도 구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이렇게 아무 비바람도 불지 않고 그냥 오롯이 햇빛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그런 곳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이런 방해가 있고 공격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방탕하고 또 방종한 그런 삶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는 막 목이나 다리가 묶여서 아이고 나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막 부러워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오후 예배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좋겠다. 저기는 저래 구경도 가고 저 어디 가는 거? 아이고 나도 빨리 예배 마치고 가면 좋겠는데 이 묶여가지고 나는 가도 못하고 이게 참 그렇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짐을 지우고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교통신호가 답답하다고 난 빨리 가고 싶은데 막 빨간불 막
들어와가지고 저 왜 빨간불이야 하면서 또 중앙선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핸들을 꺾어 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교통신호에 따라서 서로가 약속대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안전하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통신호에 늘 빨간불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라는 신호가 있죠. 그죠? 이렇게 교통신호 때문에 갈 곳을 못 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금한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부당하게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과 고통과 불행이 뒤따르는 어떤 그런 길은 엄격하게 막아주고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고맙고 좋은 도구입니다. 이런 율법의 선함을 알고 누렸던 시인은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다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더욱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훈을 받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리고 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 주셔서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실수할 때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는 또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해보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또 겨울이 더 깊어지면서 감기 몸살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설명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